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 또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사건,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발에 붓는 그런 경우에도 또 죄인 여자가 예수님 팔에다가 붓는 이런 사건도 있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 팔에다가 붓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세 가지 다른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에 있는 이 향유 붓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고, 마가복음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붓는 사건이고,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것도 발에 붓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에 붓는 사건이 두 종류가 있고, 마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발에 붓는 사건은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발에 붓는 사건이고, 마태, 마가복음은 머리에 붓는 사건, 한 사건입니다. 총 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는 도리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그저께 요한복음에 대한 이 사건은 발에다가 붓는 사건이라, 오늘 요 봉독한 말씀은 머리에다가 붓는 사건이라, 이 두 가지로 먼저 구분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다가 향유 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발에다가 향유 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또 성경의 전체가 가르치는, 또 다른 곳에 가르치는 이 도리와 맞아야 되지. 그냥 아무 따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하고 그렇게 추측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은, 성경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에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칩니다. 발은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 즉 행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함이 되어야 된다를 가르치고,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은 머리는 죽음을 가르칩니다. 어때서 죽음이라 했는가 하니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6월절 이틀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죽음을 임박해서 됐기 때문에 이건 죽음을 가르친다 하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야. 죽으심을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를 드리는 일, 즉 충성을 가르칩니다. 충성. 우리는 충성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리는 일, 몸과 마음과 소유와 목숨을 드리는 이 일을 가르쳐서 이게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발이란 것은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이름, 무슨 행위를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주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걸 가르쳐서 발에다가 향유 붓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대속을 하셨습니다. 대속은 네 가지 면으로 대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대신 사죄와 칭의와 화칭과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속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의 대속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을 행해라. 이걸 가르쳐서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겁니다. 여자가 향유 붓는다. 여자는 교회를 가르치고 우리 성도를 가르칩니다. 이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발에다가 향유 붓는 일이 먼저입니다.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즉 예수님의 일을 하고, 어제 우리 배운 것처럼 주의 일을 하고, 그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즉 사죄의 이 일을 하고, 칭의를 잊고 사는 이 일을 하고, 화친을 잊고 사는 이 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이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주의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충성으로 해라. 다 드려 해라. 이걸 가르쳐서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겁니다. 머리. 최종 마지막 아닙니까? 예수님이 최종 마지막에는 머리에 부으라. 그 여자가 머리에 부은 겁니다. 우리의 충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되 충성을 다해서 해라. 즉 죽음을 다해서 해라. 죽음을 피하지 말고, 이 충성의 최종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드리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한다. 죽으심이 임박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머리라는 것은 머리 여러 가지 생각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머리라는 것은 제일 먼저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머리라는 것은 또 제일 우수하다, 제일 먼저다, 제일 앞이다, 또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뒤에 발하고 머리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발에다가 붓고 머리에다가 부으라. 발에다가 붓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하신 일, 하신 행위, 예수님의 네 가지 대속, 이 일을 하는 데에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이 일을 하는 자가 되어라. 이때는 임박하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하지 않을 때는, 평안할 때는 너는 예수님이 하는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하도록 해라. 또 오늘 요 봉독한 마가복음은 머리는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드는 일이 임박했으니까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부은 겁니다. 목숨이 임박했으니까. 드리는 것은 뭐랍니까? 충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에다가 드리고 머리에다가 드린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 하되 너는 충성으로 해라 그 말. 충성으로 해라. 그 마지막 최종은 예수님이 일을 똑같이 많이 하지만도 누가 충성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최종은 마지막은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올라가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마지막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주의 일을 하되 이 대속의 일을 하되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수없이 나눠지 갈라지는 것은 대속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은 다 하되 누가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목숨을 드리는 것은 충성의 제일 마지막이요. 최종입니다. 최종. 자, 목숨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목숨 드리는 이 충성은 1단계부터,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낮은 단계. 낮은 단계라 그러면 일에서 낮은 단계도 있고, 충성 자체에서 낮은 단계도 있고, 우리는 처음부터 완성의 단계로 하지 못합니다. 차차차차 낮은 단계에서 일을 이렇게 해나가고, 그 다음에는 충성하는 것도 낮은 단계에서 충성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낮은 단계에서 뭡니까? 일이라는 것은 네 가지 일. 주님의 이 대적을 내가 사죄의 공로를 행하는 거, 칭의의 공로를 행하는 거, 화친의 공로를 행하는 거,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거, 이런 단계로 올라가서 최종 이렇게 나가야 주의 일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도 어떤 단계로 해야 되느냐? 충성은 이 네 단계 중에 최종 단계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대표적으로 머리에다가 향유를 보라. 너 죽음을 향하여 그런 충성을 하도록 목표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의 단계 중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건 칭의를 가르칩니다. 이웃 사랑하는 칭의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화친입니다. 이 사랑할 때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그 충성의 이 단계도 다르게 해서 차차차차 충성이 완전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충성까지 나아가도록 이렇게 자꾸 성장이 돼야 되고 진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진전이 안 되는 충성은 나중에 최종 이런 충성은 하지 못합니다. 1단계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다른 핍박에 이런 일은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 다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면 마음은 내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거기다 핍박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마음 다하는 이 수고와 마음 다하는 이 고난을 너는 가져라. 이것이
충성의 1단계입니다. 충성의 1단계. 내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마음 다하는 것은 수고와 고난입니다. 어떤 수고를 하는 이 마음. 우리가 마음이 수고하여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내 마음의 수고가 들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마음의 수고, 또 마음의 고난. 마음이 고민한 겁니다. 이 마음이 고난, 몸이 고난당하지 마음은 고난이라 하지 않고 고민이라 그럽니다.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해서 이 마음이 이런 수고도 마음의 고난도 아끼지 않고 해야 그것이 주님 앞에 충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몸의 고난입니다. 몸 다하고 내 마음 다하고 몸 다하고. 몸 다하는 것은 여기 어떻게 표시했는 거니? 누가복음 10장에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몸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뜻을 다하는,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뜻대로 내 몸이 순종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이 말은 내 몸을 다하여, 몸의 수고, 몸의 고난, 아끼지 않고 다하는 이것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는 내 소유의 힘을 다하여, 내 소유라면 물질의 그런 소유도 있고, 지위의 소유도 있고, 또 자기 영광의 소유도 있고, 이런 것을 다 하여 너는 가난하고 너는 낮아지고 이런 희생을 해라, 이런 충성을 해라. 이것을 힘을 다하여, 그 말입니다. 최종 마지막은 목숨 다하여. 이건 내가 같이 그대로 목숨 다하여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은 이 네 가지로 충성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음 다하고 순수로 본다는 뜻을 다하여, 마음 다하고 몸을 다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말은 소유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다하는 이것이 차차차차 성장이 돼야 되는데,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점점 후퇴되는 그런 일이 되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몸 다하고 수고 다하고 다 했는데 차차차차 이 세상에 피동이 되어서 충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점점 전진해 나가서 과거는 몸만 다 했는데 이제는 소유까지 다 하고 소유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목숨까지 다 하는, 최종의 목숨까지 다 하는 이런 충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향유를 깨트렸다. 머리에다가 부을 때는 깨트렸다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할 때는 이 향유를 깨뜨려 단번에 다 드린 겁니다. 몸 전체 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향유 붓는 데는 그런 게 없어도 여기에 머리에다가 향유 붓는 데는 향유를 깨트려서 부었다. 깨트린다는 것은 전부를 다 쫄쫄 부어, 이렇게 머리에 쫄쫄 부었는 거 그렇게 붓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버렸다. 전체 다 부었다. 확 부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최종 마지막 목숨을 드리는 것은 전체를 다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그 머리에 향유 붓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목숨을 드리는 충성입니다. 자, 목숨 드리는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기가 스스로 주의 일을 하다가 목숨을 드리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죽임을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목숨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자기가 주일 하다가 누구한테 해를 받지 아니하고 수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고난 자기가 받다가 왜 어려운 그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 일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너무 과로해서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핍박으로 인한 죽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핍박으로 죽는 죽음을 특별히 이렇게 또 표시를 했습니다. 이런 죽음이 더 어려운 죽음이요. 핍박을 당해서 죽는 죽음. 내가 자취해서 주의 일 하다가 그 일 통해서 핍박이 아니고 그냥 죽는 것 있습니다.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주의 일 하다가 이래 죽는 경우 있고, 또 그 일 하다가 사고로 죽는 일도 있고, 그 일 하다가 그 어떤 분은 그 일 하다가 몸이 안병이 그러니까 더 유지를 못하고 죽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그는 핍박을 당해서 죽는 죽음은 아니고 주의 일 하다가 죽는 죽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방을 하다가 장례식에 이 신방 하러 가다가 죽는 경우 있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핍박을 당해서 죽으면 아닙니다. 이것도 구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핍박을 당해서 죽는 죽음입니다. 이거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취급을 하십니다. 백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 하다가 그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핍박을 당해서. 손영환 목사님은 인민군에게 핍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에 핍박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핍박을 당하다가 죽는 죽음이고, 핍박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수고하여 충성하다가 죽는 죽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과로를 하든지 사고가 났든지 그 일 때문에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순교에 해당되나, 순교 중에서도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것은 좀 다르게 취급했으니까 이것이 참된 순교라. 넓은 너비의 순교는 주일 하다가 죽으면 다 순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하다가도 핍박을 당하다가 죽는 죽음은 이거는 좀 특별한 순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하자면 그렇고, 주를 위해서 주일 하다가 죽으면 다 순교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으면 순교에 해당됩니다. 주일 하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대표적으로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머리는 목숨을 가르치는 것이요.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충성으로 드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마지막 죽음을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그 죽음에서 오는 그 모든 충성에 이 모든 공로는 받지는 못합니다. 죽음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이 충성의 이 은혜는 못 받습니다. 그 충성도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10머나 남긴 자는 완전 충성한 겁니다. 10머나 남긴 자는. 5머나 남긴 자는 그 정도 충성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의 이 종류를 구비를 해서 그 충성이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충성이 자꾸 퇴보된다면 그 사람은 이 모든 구원에 이것이
10골 받을 수 있는 데가 5골 받다가 차차차차 또 줄어들어서 2골 받다가 1골 받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충성으로 나가게 되면 점점 퇴보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골 받을 수 있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충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고 또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